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영적 싸움에 직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늘 성공과 안정을 바라게 하고 화려함이라고 하는 달콤한 열매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타협하도록 미혹합니다. 때로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이 세상 악의 영들, 이 세상 악한 통치 권세, 거기에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영적 싸움의 대상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고 성도로서 어떻게 이 세상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16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재앙의 마지막 7 나팔, 그 7번째 나팔의 재앙이 7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서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7 대접의 수종자로서 섬겼던 이 7 천사,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기이한 장면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7 대접 재앙을 행사했던 그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환상은 그 마지막 7 재앙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에 보여지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한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많은 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 우리 금방 읽은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과 방언 위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음녀가 온 세상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고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왕들을 취하게 한 존재가 바로 이 음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과 결탁한 상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음행이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 타락, 영적 타락을 하도록 유혹을 하고 미혹한 것이 이 음녀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이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또 물질 숭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 당시에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의 로마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길게는 멀게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권세 통치자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것들이 바로 이 음녀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3절에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말하고 있죠. 3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붉은 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붉은색이 상징하는 바는 피요, 또 폭력이요,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의 몸에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 짐승의 존재는 13장에 등장했던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 권세일 수도 있고 군사적 권세일 수도 있고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은 아주 화려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 붉은빛 옷은 아주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보석으로 치장을 하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세상 권력,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 권력은요, 결국 이렇게 이 음녀의 모습처럼 이 화려함으로 또 부와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져라,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더 큰 쾌락을 추구하라고 약속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는 거짓된 것이 가득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 뭐가 들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 화려함 속에 가려진 그 금잔 속에는 오히려 가증한 것들, 음행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더럽고 위선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음녀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엄이라 하였더라. 그 이마에 비밀이라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비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정체를 알기가 참 어려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비밀이라는 것인데, 그 비밀스러운 이름이 오늘 5절 말씀은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고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던 제국이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을 대표하는 존재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 시대의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세력은 바로 이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제국에 국한된 의미를 넘어섭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세상의 죄악을 주도하는 모든 이 세속 권력,
이 세속 문명을 이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바벨론으로 칭하여지고 있는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절에 보면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보여주고자 했던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은 그야말로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은 모서로고 치장을 하고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순교를 시키고 그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니 그야말로 놀라 까무라칠 지경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그 비밀을 자세하게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복잡한데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이 말은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 하지만 결국 다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죠. 무저갱은 악한 사단과 그 졸개들을 가둬놓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악한 것들이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러한 짐승의 부활을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놀랍게 여기고 아주 경탄을 하게 됩니다. 망한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나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 세상 권력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참으로 대단하구나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놀랍게 여기고 감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다시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결론은 뭡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경배하고 따르지만 결국은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고자 한 비밀이었습니다. 짐승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르지만 하늘에 거하는 성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 짐승을 보며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참 대단한 일이구나, 대단한 권세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이 짐승이구나 하고 그 짐승을 따라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 너희들도 따라갈래?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너희들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의 소속은 하늘이지 않느냐? 너희는 이 유혹과 미혹에 속을 이유가 없고 속아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천사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많은 미혹과 유혹과 영적 싸움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불신자들과 같이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의 미혹에 끌려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는 7무리와 10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 7무리와 10뿔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무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무리, 그것은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산은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7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7왕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지만 결국은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은 7안 중에 5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문다는 거예요. 그 또한 잠시 머물다가 망하게 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를 휘두르는 짐승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특정 시대와 특정 왕들에게 국한된 해석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넓고 멀게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7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어떤 7 왕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 이 7 왕도 이 세상에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통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8째 왕이 있다고 했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제 다시 나타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8째 왕. 이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 중에 속한 자였는데 8째 왕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 놀랍다, 위대하다, 야 대단하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대단한 존재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력이 얼마나 끈질기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뭐 부흥을 했다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고 대적들이 사라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은 존재하고 더 큰 대적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구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도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세상에 대단한 그 존재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그 존재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할 존재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불은 열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봅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도 성경에서는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특별히 열뿔을 가진 열왕이라고 그랬어요. 뿔은 성경에서 권세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 열뿔을 가진 열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에 엄청난 권세를 가진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이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왕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 한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또한 13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열왕은 특정한 시기에 나타날 10명의 왕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이 짐승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모든 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속적인 권력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그것을 오늘 이 열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세력이 악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이 연합 세력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권세들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세자들이 다 힘을 합치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하리로다? 이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예수와 같이 함께 이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세상의 그 어떤 상황 형편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아낌없이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세상의 악한 세력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앞서 처음에 나눈 것처럼 그 많은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그렇게 악한 세력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었더니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오늘 26절에 와보니까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음녀를 태우고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열불과 짐승이 돌이켜서 오히려 음녀를 미워하고 파멸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리라. 아멘.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자 했는가? 왜 그들이 연합을 깨고 파멸로 이르러 가게 되었는가? 그것이 다 하나님이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었다.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결코 좌절시킬 수 없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악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세요. 악한 세력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이유는 악한 것들이 힘 빠질 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원수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18절은 음녀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음녀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앞서 말씀드린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세상 권세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큰 권세이기 때문에 땅의 왕들을 다스릴 만큼의 큰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 음녀도 그 짐승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큰 바벨론 음녀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러한 세상 유혹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음녀가 화려한 옷을 입고 금은 모서르고 치장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리는 미디어는 결국은 우리에게 세상 가치를 주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잘나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 사회로 몰아넣고 결국 거기에 지쳐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음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음녀의 속임수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려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성공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준이 뭔가? 세상은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아는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을 기뻐하고 높여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유혹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음녀가 땅의 임금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죄악에 취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에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이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작은 제약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어느새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가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가 어린 양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강해 보이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움츠리고 거기에 따라가고자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날 도와주시겠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야. 말씀보다는 사람과 권력을 쫓고 세력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악한 세력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이 외에 그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나 악한 것들은 도적입니다.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승리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긴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당연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